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신 생명과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인 요한에게 요한으로 이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한이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이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무슨 표시도 없이 바로 그냥 이제 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다 이면서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냥 앞에 보낸 자가 있다 여기까지 보면 아, 빛을 보내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는 사람을 보냈다 그럽니다. 즉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초두에 요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요한이 말씀대로 빛은 아니지만 이 빛을 믿는데, 우리가 이 빛을 만나고 믿게 하는데 정말 대단한 기여를 한 사람이라는 것.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뭐랄까요, 최고의 그 빛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로 쓴 사람이란 것. 좀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라는 것.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그 향유 부은 여인이 있죠. 장례를 준비하여 향유를 부었느니라.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서 이 여인의 행한 바도 말하라 그랬는데, 복음의 초반에 그 여인과 같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 나이 젊어서 장가도 못 가고 죽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이라고 시작이 돼가지고 죽을 때 완전히 예수님과는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 예수 이러고 죽은 사람이에요. 100% 메시아 예수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고 간 사람 중에 예수님 말만 따라 선자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정말 결정적 기여를 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한 사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보냈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혹저가 그리스도인가 심중히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뭐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충실히 사명을 감당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을 높이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뭐라 그랬더라? 또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 말씀이, 하여튼 저가 나를 믿고 의지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시편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높여주셨습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주어서 가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종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 게 있겠죠. 그 일이 뭐냐? 그 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중요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율법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죠. 요한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 했더니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빛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론은 의도와 목적은 빛을 증언해서 빛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내서 하고 싶은 최상의 일, 그의 이름을 정말 성경에도 기록해 주고 싶은 그 일이 뭐냐면 이 빛을 증언하여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어요. 거짓말로. 사기꾼이라고 증언했어요. 신성모독자라고 증언했어요. 성전을 예수님 분명히 말하면 너희가 헐면 내가 진다 그랬는데 자기가 헐고 자기가 짓는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증언을 하는 자로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보냈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정말 완벽하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이 자리에 교련했어요. 간접적인 메시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들은 대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그분을 증언하라고. 그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오잖아요. 증언을 하되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제자 삼기까지 증언하라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랬거든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정도로 되기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거는 시작점이 될 줄 모르지만은 우리 입의 증언의 최종적인 건 뭐냐면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은 누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면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누가 빛인지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빛을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빛을 개념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누구인지를 말해줬어요. 보라, 저기 세상 진리로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내가 나보다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큰 것은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데 내가 가리켜 말한 분이 바로 이 사람이로다. 이거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빛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불로 세례를 주리라. 또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죄를 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또 뭐라 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셨으므로 그럼 나보다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나보다 한 달 빨리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거든요.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실제로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선생 말을 듣고 선생 말을 얼마나 잘 들었던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서 요한은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왔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길을 준비하러 왔어요. 근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뭐라냐면 이사야 말한 것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그랬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뭐라냐면 길을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조화인지 봐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곳곳에 길이 뚫려 있어요. 골목에도 골목길이 있고요. 큰 데는 대로가 있어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를 잇는 도로가 있고 동네와 동네를 잇는 도로가 있어요. 자기가 길을 예비한대요.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 외친다잖아요. 광야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데 딜레마는 뭐냐면 움직여야 되는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광야예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길을 놔주든지 길을 가르쳐주든지.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인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으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안식으로 가도록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당시 광야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거예요. 광야 같은 백성을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길을 안내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성을 진짜로 살려주려고 형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진짜로 살려주려고 요한을 보내서 길을 만들어서 안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표현하자면 모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보면 2명의 사자를 말하는데 갑자기 성전에 자기 성전에 임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왜 사자입니까?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또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언약의 사자인데 이 언약의 사자가 오는 길을 준비한 사자로 보낸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과 같이 요한이 언약의 사자 오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자 종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거는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2장에 보면 어제 우리가 스가랴를 본 것처럼 이미 그 앞에 2장에 이 자가 어느 지파에서 올 사람인지 이 외치는 소리가 어느 지파에서 올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출난 사명이 아니에요. 그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다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는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몇 사람을 이렇게 따로 불러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라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가 누굽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호렙산에서 금수아지 숭배할 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줬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이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감당하냐, 사명은 이래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인이 한 것이고 레위인에게 준 사명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막에서 물건만 관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래 사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왕들은 레위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이게 진짜로 이 땅에 사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제 그 뒤에 말씀은 이 말 잘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그 입에 진리와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 세운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본래 제사장이 할 일은 말라기 2장이 말한 이겁니다. 백성들이 의가 궁금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고요. 레위인들 입에서는 항상 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이게 본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전혀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근데 하나님의 지식과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길없는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어떤 인간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건 맞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명이 줬다고 이미 말씀해 준 게 있어요. 어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 스스로 그걸 상실해버리고 그거를 다시 세워주면서 거기에 더하여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함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잃어버린 본래의 사명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하는 제사장을 세워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율법이 있었다는 건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율법을 말했는데 예수님 참빛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놓였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리들은 사람들 늑탄하지 마라. 군인들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받는 봉급으로 그걸 만족해라. 사람들 거 뺏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상당히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옷 두 벌 입는 사람은 나눠 입어라.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기본적이고 율법의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이거보다 더 말합니다. 더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치면서 이걸 말하면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마태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그래요. 메시지는 회개하라. 죄 씻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런데 진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더냐. 회개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한테 세리들이 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진짜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가르쳐 준 게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성질을 보면 율법의 기초예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첫 설교자로선 그 해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참 궁금하고 이상하지 않냐? 예수님을 만나, 즉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만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보라 저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다 말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 그죠? 자기 혼자 사역할 때 내용,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을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다. 아주 윤리적이고. 그런데 나중에 그가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설교를 했냐면 바로 저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싹 쏠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말이 나는 망해도 좋고 쇠하에도 좋고 신랑인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그로 만족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율법의 기초를 얘기했는데 그게 복음의 증거에 준비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보면 알잖아요. 율법에 아니어서는 죄를 알지 못했으리라. 그 다음은요. 그러면 이 죄의 삶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회개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라면 진짜로 죄의 삶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불로 세례를 주리. 왜 물로 세례를 줬고 이것으로 끝났으면 물로 끝났을 것인데 왜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 얘기를 따로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물세례, 불세례를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요한은 자기는 기껏해야 증언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증언자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이 율법적인 설교를 먼저 하고 그것을 가르쳐준 게 최상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쓴 표현이 말하면 영적 안테나였다는 거예요. 무뎌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와 불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때는 무뎌진 사람이에요. 진짜 광에서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사진 찍어서 판독해주는 의사처럼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처럼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 이 영적 센서를 작동시켜 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스도 왔을 때 이분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본래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그래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예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게 요한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제사장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면서 제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 일을 요한이 감당했으므로 하나님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기 7절까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을 왜 증언을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밤에 어두워가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로 가로등이 있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어둠에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뭘 던져주면 어두워서 모릅니다. 누가 때려도 누가 때리는지 모르고 어두우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빛이 생명이면서 빛 자체가 증거입니다. 빛을 뭐가 증거줍니까? 잘 보세요. 빛이 아니고서 다른 것은 그 자체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게 주어지려고 해도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르고 제3자를 증언하려고 오는 증거로서 와도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스스로 실체면서 증언이 되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지면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빛이 있어라고 빛이 아닌 다른 것이 증언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왜? 어두워서 이 증거를 볼 수가 있어야죠.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완전한 어둠 속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유일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증거나 증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게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어둠이냐면 빛이 왔는데 빛을 못 알아보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또 누가 증언을 해줘야 겨우 알아보는 정도. 이렇게 새까맣고 끔찍한 어둠 속에 갇혀진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 아시죠?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이 더듬어진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진다. 이게 어둠의 실체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 10번째 장 사망. 이러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못 깨달았어요. 저기 고센 땅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 그 자체 빛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언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장자가 다 준 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 어둠과 죄 아래 갇힌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바로 이 증언을 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다한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 일은 세례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한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혹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한 앞에 온 사람들처럼 회개할 이유도 있지만 요한처럼 살지 못함의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